신명기 33장 26절에서 29절까지 보겠습니다. 33장 26절에 여수르니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그와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에로다.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가리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것을 밟으리로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행복자 여수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칭으로 부르는 시적인 호칭입니다. 행복자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여러분 과연 행복하십니까?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왜 준비했냐면 내가 과연 행복한가?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아요. 우리가 과연 행복한가? 저희가 과거보다 얼마나 먹을 것이 많습니까? 얼마나 풍성합니까? 어떤 아이가 항상 우리나라 경제가 어렵다고 그러고 우리나라 문제가 많다고 그러니까 그 아이가 그래요. 지금도 이렇게 잘 사는데 뭐 이렇게 경제 발전을 시키려고 그러는. 그 아이가 볼 때는 너무 발전된 나라예요. 우리가 행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먹을 것도 많고 얼마나 편한 세상,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고 얼마나 좋습니까? 건강이 좀 아프기만 하면 병원에 갈 수 있고 치료받을 수 있고 또 요즘 또 장수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행복해야 되는데 과연 행복한가? 우리 마음 가운데 물어보면요 행복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과연 행복한가? 세계 행복 보고서라는 것이 있습니다. 세계 행복 보고서에서 행복이라는 것을 숫자로 바꿨습니다. 숫자. 어떻게 행복을 숫자로 바꾸는지 모르겠지만 행복 지수가 있어요. 행복을 숫자로 바꿔서 행복 지수로 나타내는데 전 세계 137개 중에서 우리나라 몇일까요? 전 세계 137개 중 137개 중에서는요 아주 못 사는 나라도 많고 후진국도 많고 북한 같은 나라도 있고 그런 나라가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몇이나 돼야 되니까 적어도 10위권 안에는 들어야지 않습니까? 근데 57이래요. 57위. 딱 절반보다 조금 위에요. 그래 좀 희망이 있어. 절반보다 좀 위에. 잘 사는 나라 경제개발협력기구라는 OECD에서 최하입니다. 최하. 그래도 우리나라가 OECD에서도요 괜찮은 나라입니다. 잘 사는 나라예요. 그런데도 행복지수가 최하위. 그도 그럴 것이 요즘 제가 중고등학교 학생들도 가르치지만 중고등부 학생들한테 물어보세요. 너 행복하냐? 행복은 무슨 행복합니까? 맨날 공부하고 학교 끝나면 학원 가야 되고 뭘 행복합니까? 직장 다니는 사람한테 행복하냐 물어보면 행복합니까? 행복 무슨 행복입니까? 월요일만 되면 일어나기 싫어가지고 무슨 행복입니까? 행복한 날은 월급 받는 날하고 퇴근하는 날밖에 없어. 퇴근하는 시간밖에 없어. 뭐가 행복합니까? 사람들한테 물어보세요. 뭐가 행복해요? 행복하잖아. 우리나라가 그래도 잘 산 나라에 속하고 괜찮은 나라에 속하고 얼마나 치안이 잘 돼 있고 건강보험이 잘 돼 있고 참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도 괜찮은 나라예요. 저도 외국에 살아봤지만 우리나라 같이 이게 좋은 나라 별로 없어. 그 한국의 순위가 낮은 이유를 보니까 너무 치열해요. 경쟁이 너무 치열해. 그 다음에 너무 일만 한대요. 일과 삶의 균형이 없어. 그 다음에 소득의 불평등. 잘 사는 사람 너무 잘 살고 못 사는 사람 너무 못 살고. 그 다음에 너무 사회적인 기대치가 높대요. 기대치. 사회에서 원하는 게 너무 높아요. 우리는 눈치를 많이 보지 않습니까? 남들 보기에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래서 행복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을까요? 목사님이 말하니까 정답은 뻔하겠죠. 하나님 믿으면 행복합니다. 그러겠지. 정답은 뻔한 거예요. 옛날에 교회에서 성경 퀴즈를 하면요, 하나님 아니면 예수님 그러면 대부분 정답이에요. 정답은 뻔해. 근데 이 뻔한 사실이 진리인데도 불구하고 다 잊고 삽니다. 잊고 사니까 항상 불행한 거예요. 나만큼 불행한 사람이 어딨냐? 나는 내가 당하는 일이 제일 큰 것 같고 제일 고난이 큰 것 같고 나만큼 불행한 사람이 어딨어? 세상 말로 내 발자가 왜 그래? 그러면서 불평하면서 어떤 분이 기도하시다가 저 옆에서 들어봤는데 제가 웃음이 나와가지고 통성으로 기도하시니까 기도하셔 들었는데 하나님 제 팔자가 왜 이렇습니까? 그렇게 기도하시. 아니 하나님 믿는 사람이 팔자가 어딨어요? 근데 오죽 속상하면 하나님 제 팔자가 왜 이럽니까? 도대체 힘들겠습니다. 자기가 제일 큰 고난을 당하는 것 같고 제일 큰 불행을 당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행복해지는 방법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가르쳐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29절에 보면은 참 제가 좋아하는 말씀 가운데 하나예요. 29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너는 복을 받은 사람이다. 너는 너가 받은 복이 얼마나 크냐? 그 말이에요. 너는 복을 받은 사람이다. 너만큼 행복한 사람이 어디 있느냐? 모세가 단정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행복한 사람이다. 무조건 행복하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이 행복합니까? 지금 이스라엘이요. 신명기 말씀은 언제냐면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쫓겨나듯이 나와가지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먹을 것도 제대로 못 먹고 맨날 뜨거운 광야를 걸으면서 쉴 것도 없고 맹수가 서로 죽이려고 하는 또 외부에서 적이 쳐들어와도 그것을 막을 수 있는 성벽도 없고 어디로 가야 되는지도 모르고 가나안 땅으로 간다고 그러는데 방향도 모르겠고 40년 동안 겨우 방황해서 겨우 가나안 땅 바로 앞에까지 왔습니다. 이제 요단강 물만 건너면 돼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의 지금 형태가 무슨 이스라엘 백성의 지금 상태가 어떤 상태죠? 광야길을 건너라고 힘이 들고 지치고 죽은 사람도 많고 그 다음에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데 요단강 건너면은 또 가나안 사람들이 어서 오십시오 환영합니다 이러고 있습니까?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사람과 또 전투를 해야 돼요. 저 광야 40년 동안 얼마나 힘들게 살아왔는데 요단강 건너면은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좋은 집에서 사람들이 환영을 하면서 플래카드 붙이면서 그러면 좋을 터인데 요단강 지금 건너는데 가나안 사람이 들어오기만 해봐라 그러면서 전투 준비하고 있어요. 그런데 뭐가 행복합니까? 뭐가 행복해요? 이스라엘에 너는 행복한 사람이라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코웃음 쳤을 거예요. 속으로. 뭐가 행복합니까? 이렇게 40년 동안 고생하고 많은 사람이 죽고 힘들고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또 요단강 건너가갖고 전투해야 되는데 적들이 지금 우리가 들어오기만 해 기다리고 앉아있는데 뭐가 행복합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한 사람이라 이렇게 말을 할 때 지금 현재 우리에게도 와닿지 않아요. 우리도 할 말이 많아요. 하나님 뭐가 행복합니까? 직장 다니는 사람은 내일부터 또 출근해야 돼요. 농사 짓는 분들 더운데 또 밭에 가서 일해야 돼요. 가게 하시는 분들 요즘 경제가 안 좋아가지고 가게 문을 열어도 손님도 안 오고 있는데 뭐가 행복합니까? 뭐가 행복합니까? 그러나 모세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행복하다. 왜냐하면 26절 앞에 보면은 26절 앞에 여수르니요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하나님이 계시는데 이분 같은 분이 없다. 이분하고 비교할 분이 없다. 그런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이 되시니까
행복하다. 그러면서 여수르니요 그러는 거예요. 애칭으로 이스라엘어 안 하고 여수르니요 하면서 친근하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같은 이가 없으니까 너는 행복하다. 우리도 사랑하는 사람 만났을 때 애칭을 부르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꿀이라고 부르면서 나의 꿀이래. 꿀같이 달다. 영어로 하니 꿀이래. 어떤 사람은 뭐 나의 강아지다. 뭐 어떤 사람은 자기야. 뭐 그러면서 별소리 다 해. 옆에서 듣고 있으면 막 그런데 사랑하기 때문에 애칭을 부르는 거예요. 여수르니요, 이스라엘이요, 내가 사랑하는 여수르니요, 너는 하나님이 있으니까 행복하다. 그 다음에 29절에는 뭐라고 했죠? 29절에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너희는 특별한 백성이다. 특별히 구원을 받은 자들이다. 하나님 같은 이가 없고 그분이 너희 하나님이 되시는데 그 특별한 하나님은 너희가 소유했기 때문에 너같이 구원 얻은 백성이 없기 때문에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너에게 행복을 주는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이 되시고 너는 그분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잘 와닿지 않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되시고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이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행복한데 이것이 와닿지 않아요. 우리가요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한. 그 다음에 하나님이 뭐 계시다. 그래. 설교 말씀 가운데도 그랬고 늘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행복한 걸 몰라요. 제가 금요일인가 목요일날 갑자기 다리가 아파갖고 왼쪽이 발목 쪽이 아파가지고 제대로 일어서지를 못하는 거예요. 큰일 난 거예요. 또 차를 갖다가 고쳐야 하기 때문에 또 차를 갖다 또 맡겼어요. 맡겨갖고 그것도 찾아야 되는데 큰일 난 거예요. 그래서 겨우 일어나가지고 병원에 가는데 쩔뚝거리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호등을 건너는데 옛날에는요 운전할 때 보면 저 신호등 좀 빨리 좀 바뀌지. 내가 빨리 가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했는데 신호등이 목이 길어 그렇게 생각했는데 신호등을 쩔뚝거리면서 건너니까 너무 짧아요. 금방 바뀌는 거예요. 금방. 중간에서 바뀌어버렸어요. 가지도 못하고 앞으로 가지. 이게 비참하더라고. 그러고 갔다 와가지고 좀 낫는다 싶었는데 또 아픈 거예요. 일어서지도 못하고 화장실 가는 것도 힘들고 그런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제 속에 말씀하셨냐면 네가 그렇게 아파봐야 아픈 사람 마음을 이해한다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아파봐야 쩔뚝거리며 신호등을 건너는 사람 마음을 이해한다는 거예요. 다행스럽게 하나님이 왼쪽을 아프게 하셔갖고 운전하는데 지장이 없었어요. 오른쪽을 밟으니까 옛날 같으면 클러치를 밟아야 되는데 클러치가 없으니까 그래서 운전하고 다 오긴 했는데 그때 느꼈어요. 이 말씀이 와닿았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는데 행복하다고 느끼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이 안 계신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안 계신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늘 돌봐주시고 늘 은혜를 주시고 늘 도와주시니까 그 값어치를 모르는 거예요. 두 다리가 너무 멀쩡하니까 걷는 것도 일어서는 것도 차를 운전하는 것도 어디를 가는 것도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다리가 한번 아파보니까 알겠는 거예요. 제가 깨달은 게 그겁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행복자인데 왜 깨닫지는 못하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지 않으신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계속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까 깨닫지를 못해요. 아이들도요, 어머니가 계속해서 밥 차려주고 준비물 사다 주고 돈 주고 계속 하니까 감사하지는 못해요. 그러나 나이가 들고 자기가 아이를 낳고 부모님이 돌아가신다 하면은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같은 이가 없고 하나님께 구원 얻은 이러한 특별한 백성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행복하다고 느끼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이 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라.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행복한 사람이 될 수가 있느냐?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에, 도우시는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자가 될 수 있다. 26절 중간에 보면은 26절 중간에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에서 궁창이라는 것은 구름이에요, 구름. 하늘에서 구름 가운데서 위엄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우리를 돕는 분이 하늘에서 구름 가운데 위엄을 나타내시는 그분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돕는 자가 되신다. 그 다음에 27절 중간에 보면 27절 중간에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기 때문에, 팔로 보호하시기 때문에, 팔로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돌보아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다. 이사야 40장 11절에 보면, 이사야 40장 11절에 보면 목자같이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목자같이 어린 양을 팔로 모아서 품에 안으시는, 팔로 모아서 품에 안으시는, 그렇게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 팔로서 보호해 주시는. 어린아이들 보면 이렇게 쫙 안아주면요 서로가 좋지 않습니까? 아이도 행복감을 느끼고 편안하고. 저희가 강아지를 키우는데 강아지를 이렇게 쫙 안아가지고 배 위에 올려놓으면요 잠을 자요. 편안한 거예요. 편안. 그래서 잠을 자요. 강아지도 코를 겁니다. 그러면서 잠을 자요. 이렇게 팔로 하나님이 안아서 도와주시니까 우리가 행복하다는 것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너무나 힘이 듭니다. 전쟁을 앞두고 있습니다. 불안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릅니다. 우리의 인생이 불안하고 미래가 불확실하고 낙심이 되고 절망이 올 때에 하나님이 그의 팔로 안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다. 여러분, 사람들도 자꾸 의지하면요 처음에는 네가 얼마나 불쌍하냐 그러면서 자꾸 도와주고 보호해주고 위로해주고 하지만요 인간인지라 자꾸 자기 안 좋은 거 얘기하고 의지하려고 그러면요 귀찮아요. 귀찮지 않습니까? 귀찮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팔로서 이렇게 품어주시는 거예요. 항상 품어주신데 그의 팔이 영원하신 팔이, 영원하신 팔. 불변하신 팔이. 우리 인간 같으면요 아이를 안아도요 조금 안다가 힘이 들어요. 아이가 이렇게 무거운지 힘이 들면요 내려놓고 싶고 귀찮기도 하고. 그래서 어떤 어머니는 한번 좀 아이와 벗어나가지고 한마디로 출애굽을 한 거예요. 출애굽. 벗어나가지고 해방됐다 하면서 가끔씩 이게 스트레스 풀려고 나오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힘이 되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하신 팔로 우리를 도와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한 사람, 행복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요 하나님의 팔에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의 팔에 의지해야 돼요. 저도 어쩔 땐 너무 힘이 들고 바쁘고 그럴 때 보면요 하나님 모르겠습니다. 알아서 하십시오. 알아서 하십시오. 모르겠습니다. 기도할 때도요 그냥 기도 안 하고 그냥 쭉 뻗어서 기도해요. 알아서 하십시오. 모르겠습니다. 옛날에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그래요. 귀를 보는데 맨날 욕을 먹고 맨날 시달리고 그러니까 아이고 하나님 모르겠습니다. 알아서 하십시오. 그랬더니 모르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이렇게 팔로 쫙 안아주시는 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느껴질 때가 참 많아요. 아이고
얼마나 힘드냐 그러면서 하나님이 팔로 도와주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어떠하신 분이신가? 두 번째는 하나님이 그들의 처소가 되신다. 이 17절 상반절에 보면은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이 처소라는 것은요 피난처를 말합니다. 피난처, 숨을 곳, 피할 곳. 하나님이 그들의 피난처가 되시는데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은 조상들의 하나님 말이에요. 조상들의 하나님. 과거에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을 지켜주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신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다. 요즘은 좀 덜하지만 옛날에 전에 몇 주 전만 해도 얼마나 날씨가 더웠습니까? 막 쨍쨍하지 않습니까? 이거 날씨가 어떻게 된 것 같아요? 미친 것 같아요? 날씨가 어떻게 된 것 같아요? 아니, 저는요, 태양이 좀 어떻게 된 것 같아요. 이상기후, 이상기후. 그 태양이 찔 때 그늘 안에 들어오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때는 에어컨이 최고예요. 어떤 사람이요? 어떤 분이 TV에서 그러는데 에어컨 만든 사람은요, 노벨 평화상을 줘야 된다. 노벨 평화상. 왜 평화상을 줘야 됩니까? 옛날에는 에어컨이 없어갖고 잘 싸웠대요. 더우니까. 얼마나 옛날에는 부채질하고 힘드니까 가뜩이나 신기지다 죽겠는데 뭐라 그러면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어컨 만든 사람을 노벨 평화상을 줘야 된다. 누가 그런 말을 했는데, 여러분 더울 때 에어컨 바람이 있는 곳에 들어오면 얼마나 시원합니까? 하나님은 이와 같이 피난처가 되신다. 피난처. 우리가 힘들고 지칠 때 하나님께 피하면요, 하나님이 위로해 주신다. 이들이 얼마나 고생을 당했느냐면 신명기 8장 15절에 보면, 신명기 8장 15절에 광야가 어떠한 광야냐면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다.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이다. 모세가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광야길을 40년 동안 걸어왔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광야는 그냥 광대하고 위험하다. 불뱀과 정갈이 있는 땅이다. 물이 하나도 없는 간조한 땅이다. 그 다음에 신명기 32장 10절에도 보면, 신명기 32장 10절에도 광야는 황무지다. 어떤 황무지다.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다. 짐승이 부르짖어. 언제 나를 공격할지 몰라요. 물이 하나도 없어갖고 어떻게 먹고 마시며 살아야 될지 모르는 광야예요. 이런 광야 가운데 하나님은 피난처가 되신다. 그러니까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성지순례를 갔다 오신 분 말씀 들으면요, 광야에 가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을 원망했던 게 이해가 된대요. 이해가 된대요. 어떻게 했으면 원망했을까? 그분들이요, 성지순례 때 광야를 갔다 오기 전에는요, 아니 이스라엘은 맨날 이렇게 원망을 하나, 맨날 이렇게 불평하나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근데 막상 광야에 가보니까요, 아무것도 없대요. 아무것도 없대요.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고, 맨날 뜨겁고, 저녁에 되면 또 춥고, 짐승들이 나오고, 물이 없고, 그런 광야를 무려 40년 동안 걸었어요. 40년 동안. 얼마나 힘들고 지치겠습니까? 우리도 이 세상 가운데 얼마나 힘들고 지칠 일이 많습니까? 고난이 많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처소가 되신다. 피난처가 되신다. 하나님께로 피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든든한 백이 있어요. 든든한 백이 있습니다. 제가 전에 얘기했지 않습니까? 어떤 아이가, 야,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부자인 줄 알아? 우리 아버지 진짜 부자야. 그때 옆에 있던 목사님 아들이,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이야. 하나님하고 어떻게 비교할 수 있어? 자기 아버지가 맨날 아버지 하나님이 그러니까, 야, 우리 아버지는 굉장히 부자야. 돈이 많아.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이야.
정답이에요, 정답. 정답입니다.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이야. 저는 돈도 없고 백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 주신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하나님이 대적을 쫓으며 멸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대적을 쫓으며 멸하신다. 27절 하반절에 보면 27절 하반절에 그가 네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29절 중간에 보면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대적을 쫓으며 멸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얼마나 대적이 많습니까? 고난이 많고 어려움이 많고 우리 인생을 막는 것이 많고 방해하는 것이 많고 또 마귀가 역사를 해가지고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낙심시키고 불평하게 만드는 대적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면서 명령하시는 거예요. 멸하라 하시도다. 다 멸망당해라.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 우리를 돕는 방패가 되었어요. 방패. 막아주십니다. 어려움과 마귀의 공격을 막아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영광의 칼이 되어주셨고 물리치게 하시는 거예요. 물리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대적이 복종하게 되고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라. 높은 곳이라는 것은 원수의 등을 말하는 거예요. 등을 팍 밟아버린다. 옛날에는 전쟁에서 이기면요 적들을 갖다가 목을 갖다가 싹 밟아버려요. 너를 정복했다는 거예요. 아무리 대적이 많아도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우리를 낙심시키고 절망시키는 거 하나님이 돕는 방패로 막아주시고 영광의 칼로 공격해 주시고 내 앞에서 다 쫓으시며 멸하라. 다 멸망당해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 하나님이 앞서서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다 지켜주시는 거예요. 제가 사역을 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다른 사역은 모르는데 선교 사역은요 마귀가 얼마나 방해할지 몰라요. 끊임없이 방해야. 끊임없이. 선교 나가시는 분들 말씀 들어보면요 얼마나 방해하는지 몰라요. 교묘하게 방해합니다. 마귀가 이 머리가 굉장히 뛰어나요. 제가 칭찬까지 했어요. 너 진짜 뛰어나다. 칭찬했어요. 너 진짜 머리 좋다. 제가 막아보려고 애를 많이 쓴데도요 마귀는 그걸 피해가지고 해요. 참 이게 제가 칭찬했어요. 너 참 뛰어나다. 뛰어나다고 칭찬할 정도로 얼마나 교묘한지 몰라요. 마귀가 아무리 대적할지라도 우리를 무너뜨리려 할지라도 낙심시킬지라도 하나님은 우리 대신에 싸워주시고 물리쳐주시고 멸하여 주시는 하나님이 되신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번영을 주신다. 번영. 잘 되게 해주신 하나님. 28절에 보면은 28절에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에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번영을 주시는데 안전히 거하게 하시고 야곱의 샘이라는 것은 야곱으로부터 흘러나오는 후손들은 말입니다. 후손. 야곱의 후손들을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게 하신다.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하며 풍성해 주신다. 지금이야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기 때문에 곡식과 새 포도주가 뭐 이렇게 대단한 가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당시에는요 곡식과 새 포도주가 없으면요 굶어 죽을 수밖에 없어요. 이 농사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시대였어요. 요즘이야 어떤 사람 말대로 밥이 없으면 햄버거라도 먹으면 되지 요즘은 그런 시대지만 그때는 안 그래요. 농사를 져도요 제대로 안 되는 경우가 많고요. 이스라엘은 비가 자주 오지 않기 때문에 가뭄으로 굶어 죽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곡식과 새 포도의 땅에
홀로 있나니, 홀로 있다는 게 중요해요. 홀로 거할 수 있을 정도로 안정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홀로 거할 수 있을 정도로 안정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누구를 의지하지 않고 나 혼자 설 수 있도록 안정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번영시켜 주신 하나님,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이 되신다.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린다. 하늘에서 이슬이 내려와가지고 물이 많이 내려와가지고 곡식을 잘 자라게 해주시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스라엘은요, 비가 많이 오지 않기 때문에 하늘에서 이슬이 내리는 게 중요해요. 중요합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찍 나가시면요, 뭔가 이슬에 맺힌 그 나뭇잎 같은 거 보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메말라가지고 다 말라 죽은 그런 나뭇잎이 좋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이슬이 맺힌 나뭇잎이 좋겠습니까? 하늘에서 이슬이 내려가지고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가 있는 그러한 번영을 주시는 하나님이 되신다. 그러니까 너는 행복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잘 되게 해주시고 하느님마다 내가 스스로 서서 홀로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이 되신다. 네 가지나네요. 이 네 가지 말씀을 들으면요, 우리가 진짜 행복해야 되는데, 말씀을 들을 때는, 야, 우리 진짜 행복한 사람이야. 그 다음에 교회 문을 딱 열고 나가면 내일부터 뭐예요? 인상을 팍 써. 에휴, 심 되는 일마다 안 되고요. 에휴, 이게 뭘까, 진짜. 행복은 무슨 행복.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어요. 지금은 행복해요. 하나님 진짜. 하나님이 계시니까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다. 근데 우리가 세상에 나오면 또 어떻게 하죠? 에이, 뭐가 안 되고, 뭐가 마음에 안 들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행복은 무슨 행복? 불행하다! 나같이 불행한 사람이 어딨어? 또 그렇게 사는. 우리가 다시 복습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하나님 같은 이가 없다.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행복하다.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신가? 첫 번째는 도우신 하나님. 우리의 팔로 도와주신 하나님. 그 다음에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신 하나님. 그 다음에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신 하나님. 그 다음에 우리에게 번영을 주신 하나님. 지난주 제목이 뭐죠? 우리 곁에 있는 마귀. 오늘은 우리 곁에 있는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의 곁에 계셔서 우리는 행복하다. 이 말이 우리의 입술에서 나올 때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그게 진짜 믿음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요, 그 목사님 교회를 갔더니 아주 시골이에요. 정말 시골. 교회 하나 딸랑 있어요. 주변에 마을도 드문 있고요. 교회도 거룩하고 들어가자마자 곰팡이 냄새가 확 나. 교회도 몇 분 안 돼요. 근데 그 목사님 부부를 보는데 웃음이 떠나질 않아요. 웃음이 떠나질 않아요. 인간적인 생각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광야 같은 세상을 걸을지라도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행복한 여수른이다. 우리가 이것을 생각하시면서 날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는 저희가 다 되겠습니다.